전번 주에는 그 14대 용수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용수보살에게 법을 전수받은 법제자 오늘은 가나제바 15조의 가나제바 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제바는 남천축국 사람이라. 남인도, 인도는 인도인데 남쪽에 있는 인도,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성은 비사라, 성은 비사라라고 하고, 초구 복업 겸 낙별론이라. 처음에는 복업을, 복과 업을, 복을 가지고 지어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오늘날 모두 현실에 사는 이제 신도님들도 부처님에게 이렇게 기복으로 복을 이제 받아서 잘 사는, 그 주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복을 지어서 잘 사는 거, 복업을 처음에는 구하면서 겸해가지고 변론을 즐겼다. 변론하는 거. 어디에 가도 이 말하는 데에 절대 걸리지 않고, 남에게 말하는 데 절대 진다든지, 변론, 토론을 하는데도 절대 말로 해가지고는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고 지지 않는 그런 아주 변론가. 그 변론을 이제 상당히 즐기다가 그 후에 호활 용수대사장 검문이라. 그 후에 용수보살을 배할하려 문에 들어가려 할 때에 용수보살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간다고 가나제바가 이제 용수보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용수보살님을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용수보살, 14대 용수보살이 자기의 그 부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정법안장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나 하고 항상 걱정을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가나제바 존자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용수보살이 가나제바가 그 소문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굉장한 인물이라는데 아주 변론에도 능통하고 많이 알고 그런 분이라는데, 이번에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만나서 서로 거량을 해가지고 계합이 되면은 나의 정법안장을 가나제바에게 전해줘야겠다라고 이제 용수보살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가나제바 존자가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용수보살이 그 말을 듣고 시자를 불러서 가나제바가 나한테 오거든, 문을 열고 들어오거든
바로떼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서 이 만발 수치어 자전하라. 그 사람이 척 도로는 그 앞에 앉는 자리 앞에다가 딱 놓아라. 그래서요, 존자 도지 저기 일침투지이지니라. 마침 가나제바 존자가 문을 열고 척 도르는데 그 시자가, 용수보살의 시자가 바로떼 물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그 가나제바고는 문을 열고 척 도르니까 그 앞에다가 딱 놓았습니다. 한 바로떼 물을 담아서 놓았어요. 그 갖다가 물을 놓는 것을 가나제바가 보고, 갖다가 놓는 걸 보고 가나제바가 저기 일침투지 이전이라 바로 즉시 물을 갖다 놓는 거 그 즉시 보고 호주머니에 있는 바늘을 꺼내서 그 바로떼 물 담아놓은 물에다가 바로떼에다 싹 넣었다. 넣고 척 지내갔다. 그 용수보살이 이제 이연계해라 계합이라 아주 기쁘게 용수보살이 기쁘게 생각하고 아주 기뻐요. 그래 나한테 계합이 됐도다. 가나제바가 나의 그 물을 갖다 놓는 의중을 어떻게 그래 알고 나의 의중을 바로 알고 저렇게 할고 하고 용수보살이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면서 바로떼에 가득히 물을 채우고 앉은 자리 앞에 더 갖다 놓게 하였다. 존자가 이거를 보고는 가나제바가 바로 바늘 하나를 던지고 지나가니 헌연히 용수보살이 뜻에 기합이 되어서 기뻐하였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뭐 말로 주고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왔느냐, 뭐 어떤 게 불법이냐, 뭐 이런 시시하게 그렇게 묻고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하건기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지. 이미 용수보살이나 가나제바는 그런 말로 하는 그런 문자로 하는 거는 이미 그런 차원을 떠난 아주 높은 차원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긴데 뭐 서로 그 이제 여러분이 아다시피 건강경에 부처님께서 바로떼를 들고 척 나가서 7집을 밥을 거두어가지고 다시 본자리로 돌아와서 밥을 잡수시고 발을 씻고 양치를 하고 더 가보자라고 앉으니 이 말이요. 앉아있는 그 말 없이 부처님이 말 없이 그렇게 7집 밥을 거두어서 돌아와 잡수고 양치하고 발을 씻고 가보자라고 또 앉아있는 그 때까지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 이라. 하늘 인간 천상 인간 세상 가운데 부처님이 그렇게 했는 그 의중을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수보리가 뭐를 했습니까? 참으로 세존이시여 휴하옵나이다. 수보리가 뭘 보고 부처님이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로 해서 되는 거 그런 소용없어요. 말로 하는 건 소용없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았는데 행동으로
행동을 했는 걸 보고 척 간파한다 이겁니다. 수벌이는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몽땅 다 보여주는데도, 아낌없이 모든 걸 보여주는데도 아무도 내가 이 보여주는 걸 아는 사람이 없구나. 수벌이는 그걸 알고 희우하옵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랬거든요. 희우가 뭐예요? 희우하다. 아주 이 세상에 없는 일이다 이게. 없는, 아주 드문 없는 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겁니까? 유마경에는, 유마거사는 불이법문, 두리아인 법문을 물었을 때 유마거사가 어디 말을 했나요? 무견했다. 무견히 말이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문수보살은 그걸 안다 이거라요.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알아. 이게 선입니다. 선. 선에서만이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거 보입니까? 오신통 신선이 부처님한테 가서 나는 있는 것도 묻지 않고 없는 것, 없다는 것도 묻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이 무견히 앉아서 양보를 했다. 그런데 오통신선이 아주 기뻐하면서 절을 하고 오늘 무상의 이의 없는 최상의 법을 저에게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물러갔잖아요. 아원. 그 아란 존자가 아니 부처님 이상하네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한 말씀도 부처님은 한 게 없는데 그 신선은 절을 하고 아주 감사하다 하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영리한 말은 채쪽 그림자 뭐 얼씬해도 벌써 알고 천리를 달리느니라. 그림자만 봐도. 그러게 다 뭐 말없이 무견히 양구했는 그 모습이 그와 같다 이겁니다. 여도 물을 바로 뒤다 왜 갖다 떨어다 놨는지, 바늘을 또 왜 갖다 넣었는지, 그게 기합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을 바로 뒤다 왜 갖다 떠다 놨는지, 바늘은 또 왜 가나제반은 바늘을 넣었는데 물을 떠놓은 거와 바늘을 놓은 거 의지가 뭐냐 이라 아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에 기합하는 분이 없어요. 용수적 이 설법하고, 용수는 곧 용수보살이 설법을 하고 불기여자 견을 윤상이라. 용수보살이 곧바로 설법을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견얼륜상이라 둥근 달 모양을 나타내니, 용수보살이 이제 허공에 탁 떠가지고 허공에 연꽃이 한큰 꽃이 피었는데 그 위에 딱 앉았는데
용서보살의 몸은 없고 둥근 달만 뚝 있다라기라고 해. 둥근 달만. 유문기성 불견기형이라 둥근 달 모양을 나타내니 다만 그 소리만 들리고 그의 형체는 볼 수 없었다. 용서보살의 형체는 볼 수 없다. 존자 어중왈 가나 그 많은 대중 가운데 가나 제바 존자가 이제 그 모양을 그 광경을 보고 대중에게 말하였다. 금차 서자 사현 불성 표 설법 비성생야라. 지금 이 상스러운 모양은 용수보살 스승님께서 불성을 나타내어 설법이 소리와 형상이 아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둥근 달 모양이 연고도에 탁 나타나니까 아무도 모두 말 안 하는데 그 가나제바 존자가 일어나서 대중을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이 상스스러운 모양을 아십니까? 바로 이 모양은 용서보살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한 알고자 하는 불성을 지금 나타내 보이지만은 설법이라는 것이 소리와 형상이 아닌 것을 보이는 도리입니다. 설법, 바로 설법하는 이 용서보살이 지금 둥근 달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서 보인 것은 어떤 소리나 형상이 아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존자 이 덕법하고 후지 비라국이라 가나제바 존자에게 먼저 본 용수보살 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많은 분들이 다 발심을 해가지고 그 많은 100만 군중이 그 연구도에 달이 탁 돼 있는 모습을 보고 100만 그 대중이 다 발심을 해서 출가하기를 이제 원하니까 용서보살이 특별히 그 많은 군중 가운데 가나제바 존자를 탁 찍어서 삭발을 해서 비구계를 설해주고 바로 부처님한테 받은 정법안장을 가나제바에게 바로 전해줍니다. 그 말이나요. 그래 받은 가나제바 존자가 바로 전법을 받고 이 말이죠. 후지 비라국이라 뒤에 비라국에를 더 갔는데 비라국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거기에 한 장자가 있어서 이름이 법마정덕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하루는 그 뒤에 큰 동산이 있는데 집에 동산의 나무에 큰 기처럼 생긴 이렇게 큰 버섯이 났다. 큰 나무에 버섯이 엄청 큰 버섯이 나와 있어요. 사람 기처럼 생긴 그런 버섯이 나무에 딱 나가 있단 말입니다. 미신미라 그 맛이 아주 아름다웠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맛이 좋은 뛰어난 그런 아름다운 맛을 가지고 있었다. 유장자여 제2자 나우라다 치이식지라 그 버섯은 아무도 못 보고 보는 사람이 없고 딱 그 장자하고 그 장자의 둘째 아들 나우라다 존자가 있는데 나우라다 존자라는 둘째 아들만 그걸 봐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더불어서 그거를 버섯을 따다가 먹는다. 그 버섯을 따다가 먹어요. 치이 수장 진이 복생이라 따다가 먹고 나면 또 그놈이 자라나가지고 나고 또 먹고 나면 다 해고 나면 또 다시 나고 계속 그래. 따다 먹으면 자여 친속계 불능견이라
그 식구가 여럿이 있지만은 이 말이 나머지 친속들은 근속들은 다 능히 보지 못한다. 그 나오라다 존자하고 그 범마정 장자 두 사람만 그걸 봐요. 보는데 먹는 사람은 그 둘째 아들 나오라다 존자라는 둘째 아들만이 그걸 보고 따다 먹는 겁니다. 시 존자 지기 숙세인 숙지기가 장자 문기구라. 그 이제 그때에 가나제바 존자가 그럽니다. 존자가 법을 바꿔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런 동산에 어느 범마 장자 집에 가서 동산에 그 벗어난 걸 보고 이 말이죠. 먹고 나면 또 다시 자라나서 생기고 또 나고 또 먹고 식구들은 아무도 볼 수 없었다. 이때의 존자가 그 숙생의 인연을 알고 그 집에 가서 장자가 그 까닭을 물었다. 범마정덕이란 장자가 가나제바 존자에게 묻습니다. 그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좋은 버섯이 난 걸 우리 식구는 다 먹질 못하고 꼭 그 둘째 아들만 저렇게 그 버섯을 저렇게 먹으니 이게 숙세에 무슨 인연입니까? 그래 묻습니다. 가나제바 존자가 말하기를 여가 석정 공양 일비구라. 그대 그 범마 정대는 그대 집안은 예전에 어떤 비구를 공양을 하였다. 그대 집에서 어떤 공부하는 비구 스님을 지극히 공양을 올리고 항상 그렇게 받들었단 말입니다. 공양을 하였다. 연차 비구 도안 미명이라. 그러나 그 공양을 받은 그 비구는 도의 눈이 아직 밝지 못하면서도 이어 점신 시고 보이 목균이라. 도안이 아직 밝지 못하면서도 헛되이 시주를 올리는 걸 받아 먹었기 때문에 버섯이 되어 가지고 갚는 것입니다. 이게 일생을 고향을 잘 받아먹고 그래 뭐 공부한다고 했지만은 도를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이게 일생 그 공양 올린 그 빚이라 그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 그 빚을 갚는다고 그 집에 그 나무에 가서 버섯이 돼 가지고 그 이제 그 비구가 버섯이 돼 가지고 항상 따먹게끔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가나제바 존자가 그걸 알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헛되이 시주의 은혜를 지고 갚지 못해서 그를 갚기 위하여 나무에 그 집의 나무에 버섯이 돼 가지고 항상 따먹게 해준다. 유여 자 정성 공양이라. 덕이 형지 여적 부이라. 도안이 아직 밟지 못하면서도 헛되이 시주를 받았기 때문에 버섯이 되어 가지고 그 시주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하고 내 아들만이 정성껏 공양을 하였으므로 범마정덕 그 장자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고 두 사람만 그 버섯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와 내 아들만이 정성껏 공양을 하였으므로 버섯을 얻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그걸 얻어먹지 못했다. 다시 또 물었다. 장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범마 정덕의 장자의 나이가 지금 그때는 어떻게 되시오? 가나제바 존자가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범마정덕이 장자가 79세입니다. 79이다. 이게 자기 나이가 79이다. 이게 존자가 이에 개성을 말하였다. 우리가 여러분이 전에도 들은 바가 있지만은 파자소함에도 보면은 8년간을 토굴해 놓고 공부하는 스님을 도인을 한 사람 빌려내면은 그 시봉하는 사람도 견성을 성불을 같이 한다 했고, 도인을 한 분 길러내면은 이 세상이 암흑 세계에 진리가 없는 중생들이 암흑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사는 중생들에게 이들과 같은 밝은 진리를 보여줘서 이끌어주는 서성이 나타난다면 그 이상 없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 8년간을 어느 스님을 시봉을 하고 했지만은 그 8년 되는 날 그 여자가 딸이 있는데 18살 먹은 딸이 있는데 8년 만에 화장을 싹 아주 이쁘게 하게 하고 그 옷을 좋은 걸 입히고 그 다가상을 잘 차려서 그 스님한테 갖다 올리고 다 잡수고 나거든 그 스님 품에 앉아서 그 스님을 끌어안고 무릎에 앉아서 물어라. 이런 때는 스님의 마음의 경계가 어떠합니까? 하라고 물어라. 그러니까는 그 노파 할머니 여자가 시킨 대로 딸은 가서 이제 그래 했단 말입니다. 다 자시고 났는데 그래 무릎에 앉아서 끌어안으면서 이런 때는 스님의 마음의 경계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는 그 스님 대답이 고목의 의아나마니 삼동의 문안기라. 썩은 고목나무가 찬 바위를 서로 의지하니 삼동에 따뜻한 기운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딸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 그 어머니가 뭐를 하더냐? 그래 해봤느냐? 그 무릎에 앉아서 끌어안으면서 이런 때는 스님 마음이 어떠하냐고 물었더니요. 고목나무하고 찬 돌이 서로 의지했는데 삼동에 따뜻한 기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8년간을 시봉을 했는데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새카만 날속한 일을 밥을 먹였구나. 8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네. 그 당장 불사지려고 쫓아내버려라. 그 불사지려 쫓겨나갔지요. 이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지. 그 시주의 은혜를 지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도를 못 통하면 빚이라는 것이죠. 빚이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았지만은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고 돈 벌고 사는 거는 도를 통하려고 일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허송세를 보낸 것이고 일생 살아서도 업을 지었는 빚을 전기 태산 같다기라 여러분이. 업을 지은 그 빚이 태산 같아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기라.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님들도 가사를 입은 덕택으로 시주 밥을 먹지만은 당장 가사 벗고 양복 입고 가서 앉아있으면 누가 그래 밥을 들여서 밥 주겠습니까? 부처님 덕이거든요. 가사 입은 덕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게 공짜 이게 아니고 공짜가 아니라 그래서 시주 은혜가 참으로 무겁다. 여기에도 그 말이거든요. 그때 집안은 예전에 어떤 비구를 공양하였는데 그러나 그 비구는 도안이 아직 밟지 못하면서도 헛되이 시주를 자꾸 받아 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 빚을 갚느라고 버섯이 돼가지고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와 내 아들만이 정성껏 공양을 하였으므로 버섯을 얻을 수 있으나 다른 식구들은 받아먹지 못했다. 다시 물었다. 그래, 그대 장자의 나이는 얼마시오? 예, 저는 79살입니다. 존자가 이에 개성어를 말하였다. 입도 불통리하면 복신한 신시로다. 여연 80일에 기수불생이다. 도에 들었으나 이치를 통달해 깨닫지 못한다면 몸을 바꾸어서 시주 은혜를 보상하게 갚아줘야 되므로 그대의 나이가 81살이 될 때에 나무에서 버섯이 나지 않으리라. 가나제보 존자가 그 범마 정덕 장자한테 그럽니다. 그대가 나이가 81살 되면 이제 나무에는 버섯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안 날 것입니다. 가나제보 존자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느 비구신님인데 뭐 이름은 될 거 없고 속세했을 때 아무리 일을 해도 뭐가 되는 게 없고 하면 실패를 하고 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게. 근데 우연히 지나다가 어느 손님을 만나서 하도 답답해서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이렇게 보고 그대는 전생에 남의 빚을 남의 거 받아 먹기만 하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되는 일이 없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스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을 일을 하겠는가? 예. 너무 집에 가서 5년 동안을 일체 돈을 받지 말고 5년 동안 그냥 무상으로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절에 가서 고향주를 5년을 무상으로 보시를 받지 말고 5년을 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 뒤에부터는 그대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일세. 그러세요. 그래서 딴 데 어디 아는 집에 가서 5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절에 가서 행자로 들어가가지고 에이 차라리 내가 행자로 들어갈까 이러고 들어가서 5년을 아주 열심히 고향주를 했답니다. 그래 한 뒤로부터 뭐도 하시오 자꾸 뭐 하라고 그래. 그러면 뭐 총무를 하든 주지를 하든 주지를 해도 사람들이 잘 따르고 그 밑에 있는 고향주 이런 사람들도 다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대중들도 잘 따르고 뭐든지 다 말을 잘 듣고 다 따르는 다 잘하더라 이게. 하는 일이 척척되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귀 밖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제일 복을 많이 짓고 빨리 깨닫는 게 어디냐면 고향주라 했어요. 저도 처음에 전에 딱 들어간 게 그 법문부터 해주대요. 그 법문을 해줘서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5년 하고 또 5년 또 했지요. 또 선방에 가면 내가 자청에서 내가 한철 고향주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아주 공부에는 깨달으면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가만 앉아서 여기 선방에서 참선만 한다고 해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방에 앉아서 하는 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안 된다 하는 건 아니고 거기 다라고만 꼭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라. 여기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도에 들어서 닦으면서 공부를 했어도 이치를 근본을 깨닫지 못한다면 몸을 바꾸어서 시주를 보상에 갚아야 됩니다. 그대의 나이가 81살이 되면 나무에서 버섯이 나지 않으리라. 장자, 개, 문개, 미여, 한복, 탐복, 차왈. 장자가 개성을 다듬고 더욱 탐복하면서 또 말하였다. 제자 세노 불능 사사라. 저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노쇠해서 스님의 상자로 돼가지고 스님에게 공부를 해서 내가 도를 전수받고 싶으면지만은 저는 나이가 많아서 되지 않겠고 원컨대 나의 둘째 아들을 스승을 따라 출가해가지고 제자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존자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옛날에 열애 부처님께서 이 아들의 둘째 아들 나오라다에게 대하여 수기하시기를 마땅히 그대의 둘째 아들은 500년 뒤에 큰 교주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서로 만나게 되니 숙세의 인연인가 봅니다. 가나제바가 숙세의 인연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제자로 받아줍니다. 저기어 삭발을 집시하고 바로 나오라다를 삭발을 해가지고 가나제바 존자가 상자로 제자로 삼고 파연불성이라 파연불성에 가서 이르러 가지고는 외도들이 불법을 방해하고 하나는 계책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외도들이 항상 이제 모여서 계책을 세우기를 어떻게 하면 저 불교를 파괴시키나 불교를 파괴시켜야 되겠는데 맨날 그 파괴시키는 계책을 논의를 한다 이거죠. 그 소식을 듣고 존자가 아주 긴 깃발을 들고는 그들 무리로 들어갔다.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이제 있는 데 갔습니다. 존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앞서지 못하는가? 존자에게 그 외도가 묻습니다. 외도들이 모인 분들이 존자를 굴복시키려고 묻기를 그 말을 묻어요. 존자에게 그대는 왜 앞에 앞서지는 못하는가 하니까는 존자가 그 외도한테 말하되 그대는 왜 뒤에 오지 않는가 이러니까는 또 그 외도가 그럽니다. 여사 천인이라 그대는 천한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 관계대로 존자가 또 말하기를 여사 양인이라 그대는 아주 훌륭하고 어진 사람이라다. 이렇게 반대로 말해줍니다. 또 외도가 말하되 여해 합법이고 그대는 어떤 법을 아는가 하니까는 존자가 말하되 여백 불행이라 나는 그대는 아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또 외도가 그럽니다. 아욕 덕불이라 나는 부처가 되고자 한다. 이러니까는 존자가 가로되 자경 덕불이라 나는 확실히 부처니라. 대답을 그래 해줍니다. 또 가로되 여역 불합덕이라 그대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니까는 존자가 말하기를 원도 아덕 여실부덕이라 처음에는 나는 깨달았다고 말했거니와 그대는 진실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반대로 말해 줬습니다.
또 외도가 그럽니다. 여기 부득우나 언듣고 그대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깨달았다고 말하는가? 존자가 대답해 가로되 여유하고로 소위 부득이라. 그대는 내가 나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는 깨닫지 못했다. 내가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무아하고로 자득이라. 나는 내가 없는 나라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다고 한 것이다. 아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나는 내가 없다 하는 나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고 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그럼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 좋은 도량에 여러분이 오셔서 공부를 하는 이게는 공부만 하고 딴 시간으로 흘려보내면은 그 빛이 태산 같습니다.